안녕하세요. 7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아멘. 야고보서 이제 결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앞의 이야기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때 특별히 부유한 자들과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겪는 그런 어려움들 고난의 때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왔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하고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데 이 형제들은 앞서서 이야기가 나왔던 그 부한 자들이 아닌 가난한 자들, 어렵고 힘든 그런 성도들 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우리에게는 있죠. 사람마다 그 크기는 달라도 각자가 느낄 때 참 어렵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하는 것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뭐 방법이 많이 있겠죠. 이렇게 하니까 좋아지더라, 이렇게 하니까 잘 이겨냈더라 하는 것들이요. 근데 난 이렇게 해도 잘 안 되더라, 저렇게 했는데도 또 어렵더라. 그럴 수도 있고요. 오늘 야고보는 이 형제들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이에요. 길이 참으라. 이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 그닥 그렇게 소망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권면이지 않습니까? 길이 참으라.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오, 네. 물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아라는 것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 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나 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주님이 강림하실 때라고 말할 때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충만하게 거하실 때까지라는 의미도 함께 들어있지 않을까요? 농부들을 이야기합니다. 기다리는 길이 참으라 하면서 농부를 이야기하는데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와 조금 달라서요. 가을에 파종하고 봄에 거두죠. 그래서 이른 비는 10월과 11월에 내리는 비, 추수할 때, 파종할 때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하고요. 3, 4월에 추수할 때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농부는 이 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자기가 농사는 짓지만 비는 자기가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다려야 합니다. 반드시 올 거라고 기다려야 하는 거죠. 그 마음이 길이 참으라. 참을 수 있는 이유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 겁니다. 두 번째, 야고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8절이에요. 길이 참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것도 힘들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 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왜 굳건하게 하냐면 주의 강림이 가깝다. 이렇게 주님이 곧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의 일상은 소중하죠. 그래서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농부요. 농부는 비를 기다려야 돼요. 근데 농부는 비를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냥 넋놓고 한숨 쉬면서 그렇게 기다립니까? 한숨이 나오더라도 농부는 어떻게 기다리냐면요. 일하면서 기다려요.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자, 이제 비만 내리면 돼. 이제 비만 오면 돼. 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죠. 우리도 마음을 굳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요.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시겠다. 그것만 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길이 참아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언젠지 모르니까요. 넋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할래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해야 하는 일은 최선을 다하며 기다리는 것이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뭘 얘기하냐면요. 9절에는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래요. 길이 참으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제 서로 원망하지 마라. 왜 원망하지 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래야 심판을 면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심판하시는 주님이 문 밖에 와서 서 계신다. 점점 뭔가 이렇게 좀 주님이 가깝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아.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까 마음을 굳건하게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시니까 원망하면 안 돼. 서로 원망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의 때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요. 참다가도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죠. 인내하다가도요. 또 하나님 앞에서나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요. 말실수 하지 않아도 되는 하지 않았어야 하는 말을 나도 모르게 그냥 내뱉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뭐 어떤 말인가요? 비난, 원망, 불평, 비교 그런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무엇으로 본을 삼아야 하냐면 야고보가 이야기하기를 선지자들을 이야기했어요.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려움도 당하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 말씀대로 하다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던 사람들 선지자들은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 해서 왜 야고보가 예를 들었을까요? 자기가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어렵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엘리야 기억하십니까? 엘리야요. 능력의 대결을 펼치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택한 것은 제일 먼데 거기까지 도망가서요. 광야로 들어가서요.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요. 죽기를 구하잖아요. 이만하면 충분하니까 난 죽고 싶다고. 얼마나 마음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할 만하잖아요.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대단했는데 다 죽고 나만 남았는데 이세벨이 나 죽인대요. 그런데 그 실망한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실망한 것을 배워야 할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라고 말했던 것은 어떤 경우에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것을 꺼내 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 죽고 싶다고. 나 너무 힘들다고.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도망가는 것 같았어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죠. 또 욥을 이야기했어요. 욥의 인내를 이야기했습니다. 욥의 인내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뭘까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욥이 당하고 있는 그 일들을 가지고 욥은 인내했어요. 하나님을 인내했고요. 친구들을 향해서 인내했고요. 자기 가족을 향해서 인내했어요. 사람들의 평판을 향해서도 인내했잖아요.
이해되지 않아도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하면서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신뢰죠.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의 인내 들었지 욥이 어떻게 됐을까? 욥의 이야기의 결말 이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결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욥의 결말이 아닌 욥의 인내서에 볼 수 있는 주님이 주신 결말이요.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내 형제들아 그렇게 하면서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아라. 말조심하라 이거죠. 이 앞장에서도 계속해서 말 언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말만 하지 말고 여기서 맹세하지 말라는 건 절대로 어떤 것을 맹세해서는 안 돼. 그냥 입만 다물어 이것이 아니라 역시나 말과 행함의 일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말조심, 말의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의 실수는요, 허튼 소리 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하지 않을 것을 말하는 것도 말의 실수죠. 말해놓고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버리는 것, 의도적으로 거짓을 말하는 것도 말의 실수란 말입니다. 의도된 실수죠. 하고 그렇게 거짓으로 시작하는 것들은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뭘까요? 도대체 뭘까요? 길이 참아라. 마음을 굳게 하라. 원망하지 말아라. 서로를 향해서 원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향해서만 원망하지 않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 얼마나 원망 많이 해요. 근데 가만 보면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 가깝다, 이제 오실 때가 다 돼간다, 주님이 문 밖에 계신다 라고 점점 가까이 오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선지자와 욥 이야기하고 주님이 주신 결말, 주님이 우리에게도 결말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주신 결말을 미리 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걸 믿음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어려움의 때를 이기는 것이 주님이 주신 결말을 믿는 것, 주님을 믿는 그것 외에는 우리에게 답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선지자들처럼 고난을 당해도 욥처럼 이해되지 않는 일이 다가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주님이 나를 향해 결말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여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작은 시간들을 하나하나 매일매일 함께 만들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살면서 다 좋은 날만 있지 않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길이 참으라 이야기하고 있고, 또 마음을 굳게 하라 이야기하고, 또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이야기하면서 야고보가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향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결말이 어떤 것인지 기억하고 그것을 미리 볼 수 있는 힘 가진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